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난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위기와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은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 마침내 그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나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르와 하란에서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시 가나안에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이끄셨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높이도 더 높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높이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첫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름으로써 비로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지난 날들 동안 그가 섬겼던 달신이나 기타 우상들을 섬기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참다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믿음의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의 분명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이 순간까지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날들 동안 가장 믿음의 절정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듯 바로 이 순간이 사탄이 아브라함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모두 다 상실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잠시만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까지는 상세하게 알기 힘드나 적어도 떠났다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포기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그의 목숨을 걸고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주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그의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즉 그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이 행위적 의미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그의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기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이렇게 그의 행동들이 품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쉽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삶의 뿌리와 같았던 셈족 후손들로부터 이어졌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면서까지 또다시 하란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모아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우르를 떠날 이유도 그리고 결코 하란을 떠날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궤적과 시작과 기반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자신의 삶의 기반이자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살아내며 버텨야 할 삶의 이유를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도 그 약속이 어느 정도는 희미한 상태로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회한의 마음들과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이 더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발견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르와 하란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 즉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안에서 주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현실적인 약속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내면의 성숙과 변화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일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그의 행위 속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와 연관해서 이해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가 그의 행위들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안 불렀다거나 또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어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방의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이나 섬김의 표시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헌신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어떤 이상한 형태의 신앙적 의무나 헌신 등을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기 위해 그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사악한 짓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들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적어도 기록만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째로 부여받았을 때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소 흔들리고 불확실했던 그의 믿음이 이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갔음을 알려줍니다. 그 불확실했던 그의 믿음, 즉 그의 흔들리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과연 나에게 후손이 생겨날 것인가? 과연 나와 나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이 업으로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분명하게 표현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의 이 믿음을 내려놓을 지경까지 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심각한 위기가 또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어느 정도 분명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 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분명하게 믿게 되었음을 그의 입술과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제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허상이나 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들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살기를 찾아 내려갔다는 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행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을까? 여전히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까?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나안 땅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면서 동시에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으며 애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비록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상황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그런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결코 건너서는 안 될 강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마지막 신앙의 보루와 같은, 아브라함이 결코 건너면 안 되는 그 마지막 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보루를 지켜야 했으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강을 건너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의 경우를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닥치곤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도저히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대로 끝이구나. 아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극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분명 그러한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찌 그러한 때가 또 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란 한 번의 파고가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고를 맞으면 또 다른 파고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바닷가에 서 있는 파고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선택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바뀌거나 변할 수 없기에 그래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원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원칙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그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왜 그가 그토록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아버지 데라를 뒤로 하면서까지 그곳을 향해 갔습니까?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칙을 지키며 가나안 땅 안에서 고민해야 했고, 가나안 땅 안에서 결정해야 했고, 가나안 땅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가나안 땅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또 어려움을 안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물이 없어 고생했고, 또 아비멜렉과 같은 족장들을 만나 굉장한 마음의 고생을 했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그 원칙을 그가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신앙적 원칙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했듯이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적 원칙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통, 오늘 본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극도의 두려움, 모두 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당해야 하는 기근보다 더 가볍다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그가 맞닥뜨려야 할 기근보다 더 무겁고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당했던 이런 모든 고통과 위기의 시작은 그가 지켰어야 하는 믿음의 원칙,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만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머물므로써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창세기 12장 안에서 그가 당하는 이 모든 비극은 가나안이라는 원칙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그의 이 신앙적 원칙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안타깝고 힘든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 이것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은 결코 우리가 뒤로 할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원칙,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을 어떻게 좀 기근을 버텨보려고 했던 것처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바꾸고 결정한다면 그런 결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결정은 당장은 해결책처럼 보이나 결코 궁극적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를 더욱더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신실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린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저의 이 분명하고도 변치 않는 생각과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안에는 중요한 원칙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잠깐의 잘못과 그릇된 생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그것을 더 무너뜨리고 믿음 자체에서 심각하게 떠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로부터 건져내시어 그의 발걸음을 다시 가나안 땅 그리고 베델로 되돌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의 발걸음이 애굽에 닿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발길을 돌려 우리를 그분께서 이끄시고자 하려는 그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좌절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이 믿음의 원칙만큼은 지키게 하시고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배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과 원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저희 신앙인들,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함께하심이 더욱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